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고서도 그냥 선생님, 랍비의 하나로 봤습니다. 또는 선지자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관계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안다고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관계가 엄청 혼란이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정죄받는 사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삼위일체 한 분의 이 세 역을 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성경을 보면은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라고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냈으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서 두 인격으로 보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세주죠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형제들을 보고서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서 형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또 있었던 것만큼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셨지만은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 위에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오시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로. 자,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리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보지만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근원이라는 뜻이고 통치자라는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하시기 전에는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형제들과 같이. 그들을 다 부활시키고 형제들과 같이 한 형제가 되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올라서 내려오셨을 때는 그때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서 얘기하라고 전해주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라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 자신은 1인칭으로 얘기했습니다. 1인칭으로 내 하나님 할 때 1인칭이에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2인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인칭은 두 인격입니다. 1인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할 때는 2인칭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그랬다 그러면은, 형제라 그러시고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올라갈 적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그러고 나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형제면, 우리와 같이 형제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나하고 형제지간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못해. 우리 아버지지. 우리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1인칭으로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1인칭의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너희는 2인칭의 복수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의 위치하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제자들의 위치가 완전 달라진 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제자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전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대로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가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을 썼죠.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적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영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 중에, 삼위 중에 형상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이미 창조되기 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은 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쪽에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문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게, 그 형상을 가진 성상을 가진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기보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면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상을 가지신 분이 그대로 그 형상대로 왔더라면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때는 어때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체로 여기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모습으로 안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이때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의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교계에서도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잘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 사실의 문제를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가 쓰시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인데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졌는데 촛대 사이를 다닌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어떠한 사람을, 인자 같으시니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요한은 인자 같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계시록 2장 18절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드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교회에게, 일곱 교회 중에서 드아리라 교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이냐, 아버지로 있는 것이냐.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의 이 말씀에 가서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 자, 다시 말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이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구약적에서 봤을 때 보좌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보좌에는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국한돼서 여호와를 굳세어라고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써 있어요.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앉았느냐?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역설로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아 있다는 역설이 나와요. 맞지 않은 거 그렇다면 두 분이 되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분명히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았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요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요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 말을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나오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훨씬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분이 형제라고 했던 그분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냐? 하나님이 앉아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앉아있고 둘이 같이 앉아있는 계시냐? 라고 말할 때 핵심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나 예수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이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절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봤지만 정확하게 그 구절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죠. 아멘. 나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나 예수는 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먼저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해요? 나 예수. 내가 그라는 얘기야.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알파 오메가가 나오고 20절에 가서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이 화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제자들을 놓고 성찬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때 하셨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약속 그대로 내가 다시 간다 얘기를 하니까 요한은 그때 깨닫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도마밖에 없었습니다. 왜? 감히 자기네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던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으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라보니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그냥 마지막에 요한 하나를 남겨놓고 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죠. 내가 누구냐 하는 계시를 다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보좌에는 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예수님 한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실체로 계시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면 이제 신령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실체를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낳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왔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썼느냐? 엘로힘으로만 썼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막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체로 사람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했을 때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스라엘과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만인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세주로서의 만인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으로 보좌에 앉은 자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셔요.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자, 그러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를 낮추어 사람들 같이 되었으며,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본체 따로 있고 형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요.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높은 곳의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높은 위엄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의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실제적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아니야, 영이 아니야, 실체가 있어.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실제의 본체라, 이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아멘. 모든 것이 형통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 자신도 그 이름을 바로 아들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유일한 길이 그 이름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 아멘. 이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영광의 이름을 통하여 정말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